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장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지난주에는 88 구문답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실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인 말씀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1문답에서 93문답을 통해서 성례와 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조에 보시면 91문에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가 라고 묻고,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의해, 그리고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먼저 문답은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두 가지 부정적인 이유를 먼저 밝힙니다. 첫째는 성례 자체가 어떤 그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례를 정당한 방법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성례가 정당한 사람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성례가 이렇게 집행이 되면 집행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전달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거를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해서 사효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음과 함께 중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기만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세례를 주었으면 자동적으로 중생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례 자체가 정당한 사람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성례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시몬이죠. 마술사 시몬. 그도 분명히 빌립 집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열심을 다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와 누가 왔죠?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걸 보고 놀랬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런 권능을 나한테 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당한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죠. 또 성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례의 하나인 성찬의 그 자체 어떤 효능이 있다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해도 구원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세례를 받으면 어떤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세례를 받은 것을 자기가 구원을 받은 어떤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성례 자체가 구원의 그 효과를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효능이나 의도에 의해서 구원이 주입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문답이 말합니다. 이것을 아까는 그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 이렇게 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 효과가 자동적으로 가져다 준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구원의 은혜가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영적인 조건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세례를 주었거든요. 그 가룟 유다도 세례를 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다른 사람 다 되는데 가룟 유다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효력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베푼 그 세례가 잘못된 세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즉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그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거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설령 그런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그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역량이나 어떤 내면의 영적인 그 상태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주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먼저는 이 성례를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를 세우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례와 다른 법도들에 대해서 항상 그것들을 행할 때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례를 세우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례에 어떤 생명과 효과를 불러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 모든 성례는 완전히 죽은 것이고 전적으로 무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래요. 그때 제가 오히려 더 감격할 것 같아요. 막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 그 다음 주에 성례 이렇게 차례대로 살필 텐데 어쨌든 세례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행해진 적이 없어요, 아직. 근데 성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이제 행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워낙에는 있잖아요. 성찬은 매 예배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츰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 교인들하고 그런 이렇게 좀 더 이제 가르칠 그런 필요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성찬을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행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그 성찬이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성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역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 성례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라고 문답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특별히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나 성찬은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92문답에 보시면 이제 성례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 이 예식에 있어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표적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혜들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한자로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성례가. 성례는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 건데 이 말이 원래는 군대에서 나온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군과 부하 사이에 맹세를 할 때 어떤 그 맹세의 표를 성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과 부하 사이에 어떤 맹세를 할까요? 부하는 장군에게 충성을 다짐하겠죠. 그리고 장군은 부하를 사랑하고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례에 담겨있는 본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성찬과 세례에 이 용어를 우리가 이렇게 빌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성례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한번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제 좀 오래 살았다고 눈치가 있어요. 성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예요.
마치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용어같이 적합한 용어가 없어서 그 용어를 우리가 쓰는 것처럼 성례라는 하는 말도 성경에 없는 용어지만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의 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약속을 맺은 사람 간에 서로 이 약속의 그 언약의 당사자 간에 해야 될 의무를 이렇게 표하는, 이렇게 해주겠다 또는 이게 하겠다, 이런 어떤 약속의 표로서 성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군대에서 그런 것처럼 이 세례나 성찬이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담아내는 데 있어서 성례라고 하는 말같이 적합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은혜 언약에 인을 치는 의식이에요. 은혜 언약에. 즉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아까 이 장군과 부하 사이에서 이 성례를 행하면 장군은 부하에게, 또 부하는 장군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의 약속을 성실히 성취시킬 의무가 있으시고, 우리가 이 인침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께 참으로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 표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성취시킬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신실하게 바쳐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표가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례는 인간의 제도와 방식에서 생겨난 규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도와 방식에서 생겨난 거룩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례에는 성례의 어떤 두 가지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지로 말미암아서 의도된 표지. 쉽게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이런 외적으로 드러난 감각적인 표지와 함께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이런 외적인 표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의도하는 의도된 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례에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드러나는 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의도된 그런 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례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런 오감각을 자극하는 어떤 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세례라고 하는 그 외적인 표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볼 수 없는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외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상징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성례를
보이는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시적인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성찬은, 성례는 말씀 선포 후에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보이는 말씀인 그런 성례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이 상징들이 말하는 이 외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이 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하는 것을 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피를 마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야만인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주님의 몸을, 살을 먹는 거잖아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 이교도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교도라고 하고 막 그 식인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 의도된 의미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서 단지 이 그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표들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적용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인쳐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막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그럴 때라도 성찬을 통해서 또는 세례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릴 때가 있어요. 저는 세례 정말 이렇게 빨리 그런 때가 있기를 바라요.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존재를 일깨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 이거를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지.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이런 행위들을 참여하면서 또는 보면서 내 존재를 다시금 일깨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내가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해놓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우리의 그 잦아든 심령들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상 말씀 선포와 관련해서 성례를 행하는 것이 옳아요. 그것만 위해서 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례시 그 성례를 그 외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표로서 이제 의도되어진 표지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의 혜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보여주고 우리에게 인쳐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의 혜택들을 그 외적인 표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들을 보증하고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 근데 성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들을 나타내고 인치고 적용시키는 것이 성례인데, 그것은 그 성례에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효과가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진 것들을 식별하고 영혼의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치고 보여진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93문에 보시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 이거는 이 이외에 일반적으로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 중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성례가 있어요. 뭘까요? 할례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할례와 유월절 식사가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일반적인 성례였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것들이 폐지되거나 무효화되었죠. 그래서 복음 시대에는 더 이상 이 할례나 이 유월절 식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 시대 안에는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만 이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 것으로 입교 시에 최초로 행하는 할례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 할례가 입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이고, 성찬은 자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유월절 식사를 대체한 것이 성찬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 성례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느냐면, 이 신앙 고백서가 나올 당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까? 7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에다가 어떤 거 있냐면, 세례 받은 사람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위해서 사제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그걸 견진이라고 합니다. 견진. 그리고 결혼하는 거, 이거 혼배라고도 하는데, 혼배도 성사라고 해요. 그들은 성례라고 합니다. 또 이 사제로 임명받는 거 있잖아요. 임직, 신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들에게서는 성례예요. 또 하나, 임종, 종부성사라고 하거든요. 임종할 때 그것도 성례라고 합니다. 하나, 고해예요. 고해. 그러니까 고해가 뭐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보속 행위로 어떤 구제나 어떤 그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책, 로마 카톨릭의 신앙책에서 고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이 고해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신부가 있어야 되는 것보다도 이들은 세례에 의해서 중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생이 되는데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의롭게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건 자기들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의가 그들은 어때요? 그 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의롭게 여겨진 그 상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그 의로운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하고 사제가 그 죄에 대한 그 보상 행위를 하도록 어떤 일들을 명하죠. 그걸 해야 다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에 있어서 고해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도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식으로 7가지의 성례를 주장하는데, 성례의 조건은 주님이 세우신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나머지 5가지는 성경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2가지 세례와 성찬만이 거룩한 예식이에요. 구원의 그 효과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이 2가지 성례만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한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가 그럼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또 성찬은 또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죠. 구원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유효한 그 은혜의 방편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 성례, 기도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그걸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살폈죠? 성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폈어요. 다음 주부터는 성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피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세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성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세우신 수단 중에 하나인 성례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성례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그 구원의 유효한 수단, 그런 효과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타성에 젖어버리기 쉽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존재들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면, 그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금 전달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며, 그것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늘 끊이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서 늘 넘쳐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대가를 치르고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가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성례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또 진심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늘 공급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